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고 강렬한 말씀인데요. 20장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삶으로 옮겨내는 도전 있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온전히 깨달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십계명이 이제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이라서 산 비슷한 배경을 현장감 있게, 원래는 바위산으로 하려다가 너무 황량해 보여서 살짝 풀을 입혔습니다. 현장감 좀 느끼시면서 실감나게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종이고 모두가 하인인데 관계랄 게, 발전이랄 게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단조로운 삶의 자리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유와 해방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새롭게 맺어지고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많은 이 민족과의 관계도 이전처럼 주인으로 섬겼던 애굽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의 자리에 그들은 이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 도전들 10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일명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조건이나 전제가 적힐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러한 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개인적인 삶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나 다변화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이제 이슈들을, 담론들을 만들어 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곧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어떤 일입니까? 공인된 살인에 대한 문제들. 이건 죽이지 말 것이다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목적어도 조건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들이 살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공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또 삶이 다변해지면서 낙태나 자살이나 안락사나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상당한 고민을 주는 그러한 계명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무조건 금지할 만한, 금지할 수는 없는 다양한 상황과 사정들이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로운 살인은 그럼 용납되지 못하는가? 우리도 보면 역사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계셨죠. 이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거가 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사형이 금방 선언이 되죠. 그때 이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카톨릭 신자들은 종부성사를 꼭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성사를 신청을 했는데 카톨릭이 그때의 이 우리 지역을 담당했던 주교가 안중근 의사를 살인으로 규정한 겁니다. 저건 살인이지 않느냐. 만약 안중근 의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종부성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들에게도 가서 종부성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가 회개를 안 하죠. 용서를 구하죠. 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의로운 의거였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회개할 수 없다. 이건 회개할 종류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종부성서 못 한다. 근데 그때
한 신부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안중근 의사를 종부성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은 자격이 정지되고 본국으로 소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수십 년이 지난 1993년에 이르러서야 천주교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이건 천주교 정신에도 부합되는 의거였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이 계명은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머니까, 굉장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빈도나 여러 가지의 어떤 미혹됨에 있어서도 이 죄악은 굉장히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른 계명에 비해서 덜 부담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앞에 순서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어떤 빈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6번째 계명에서 아주 멀리 사는 삶의 자리에 늘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들이 살면서 죽이고 싶은 생각, 애들 기를 때 많이 다들 가지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장난이고 애교지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6번째 계명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죄에 비해서 그래도 좀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감이 있는 죄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저질렀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로 저지른 범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가정이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 관계가 생겨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저질렀던 범죄는 거짓말, 폭행, 간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엄청나게 힘들게 저질러야 될 것 같은 살인이 제일 먼저 손쉽게 저질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떠올려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가인과 아벨 둘이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큰 원한을 진 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말씀해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해는 돼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한 명만 받으셨으니까 좀 섭섭했겠다. 아니 좀 삐졌겠다. 속상했겠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누구한테 속상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삐져야 되는 거고 누구에게 섭섭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벨은 솔직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제사가 상대적인 제사, 경연대회 같은 제사, 이게 받아지게 되면 이건 안 받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류가 다른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축산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땅에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건 받고 이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화를 내든지 풀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여서 그걸 어디에다 화풀이를 하느냐? 아벨에게 그걸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 아벨이 가인의 것을 뺏어가지고 대신 제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께 합격이 되어지는 그런 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건 정말 일도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 잘한 게 잘못이지 잘못한 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인은 그 화를 아벨에게 전가합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인이 아벨에게 자기의 분을 풀 때 과연 그의 선택지가 살인밖에 없었을까요? 선택지는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관계 자리에서 동생인데 죽이려는 생각보다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화가 나서 있다가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립니다.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아벨이 잘했으니까 받으셨고 난 뭐 부족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겠다. 그래서 내 제사가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자신이 없으면 양이 잘 먹히나? 그럼 내가 이 농산물을 동생에게 주고 양을 사다가 다음에는 양으로 좀 드려야겠다. 어떤 전략을 바꾸는 고민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게 너무 교과서 같다면 부정적인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기 전날 아벨에게 몰래 아벨 집에 가서 제사로 드릴 양을 다리를 분질러 놓던가, 털을 뽑아 놓던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재물에 흠집을 내면 뭔가 확률이 자기에게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약간 좀 직접적으로 자고 있는 아벨을 기절시켜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못 일어나게 한다거나,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못 나오게, 뭐 이런 상해를 입히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좀 그것도 그렇다면, 아니 동생에게 가서, 야, 하나님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제사 안 받으시겠대, 다음 주에 받으시겠대. 그러니까 너 어디 좀 다녀와라. 그럼 착한 아벨이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믿고 순종해서 갔겠죠. 그러면 그때 달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드려도 되는 어떤 나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이나 상해나 뭐 도적질, 좀 덜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이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음번 제사 잘 드리면 되잖아요. 자기 제사 안 받아들였다고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큰 손해 없어요. 기분 좀 나쁜 거예요. 근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가 동생에게 행동으로 취한 첫 번째 선택지가 많은 죄 중에서도 살인이었다는 것, 우린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 그럼 굉장히 멀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들, 사회적인 사람들의 눈초리들, 관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억제되어져서 굉장히 멀리 보여지고 있는 착시 현상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몇 해 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중에 그런 장면이 제가 지금도 인상이 남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죽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다들 놀라고 긴장합니다. 여기 사람을 죽였어요, 어떡하나.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쟁 대상자 하나가 줄어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거죠. 그때 그들이 살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모든 규범과 규례가 살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그들이 나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살기를 생각하고 살기 위해 뭉치고 죽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 세상의 규범과 사회적인 어떤 룰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한 죄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집에서 뭔가 소식을 갖고 오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생각하고 결론 낸 게 무엇입니까? 살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했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해를 끼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10명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똑같이 결론을 내는 결론은 야, 저 자식 왔으니 한번 뽐때를 보여주자. 그냥 앞으로는 우리들한테 찍소리 못하게 한번 패자. 폭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막 옷을 뺏어가지고 부끄럼, 도적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바로 살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살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들에 아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보는 사람 없고. 그때 그대 인간의 본영 가운데 죽일 만한 이유? 죽을 만한 큰 죄가 없는 요셉에게 형들이 내린 결론은 살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그가 간음을 저지르죠.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덮기 위해 애를 씁니다. 처음엔 그의 남편을 데려다가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선택한 선택지가 뭡니까? 그 남편에게 이실직고 하고 내가 돈으로 물어줄게. 앞으로 어떻게 잘해줄게. 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다음에 바로 선택한 선택지가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사람 다윗이 선택한 게 그 6번째 계명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얘기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평생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어요. 평생 6번째 계명을 어기며 살았어요. 근데 그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별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노래 한 곡조 듣고 사울이 완전히 살기에 휩싸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들, 우리가 분명히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6번째 계명이 사회적인 담론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계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치명적이고 매혹적이고 빈도수 높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그 6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들었지? 살인하면 심판받고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충분히 그런 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죄이면 틀림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공회에 잡혀가는 그 죄, 이 죄는 살인죄와 똑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게감을 갖고 있는 범죄로 예수님은 무엇을 지목하십니까? 노하는 거, 바보라고 놀리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고 낮춰 얘기하는 거, 그것과 살인을 동등한 죄의 무게감으로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간음에 대한 것과 연관 지어서 간음을 실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이러한 복음적인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의 복음적 해석은 살인할 충동, 마음 갖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갖지 말아야 된다. 뭐 우리는 이런 선에서 여태까지 이해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에게 화난다고 다 죽이고 싶은 마음 갖고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화는 화하고 죽이는 건 다른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너무 멍청하고 답답해 이 바보야 얘기할 때 그 바보야라는 얘기가 죽이고 싶다는 얘기와 똑같지는 않잖아요. 누군가의 삶을 낮춰보면서 이 미련한 이거 너 뭐하러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심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너 죽어버려, 죽어야 돼, 죽이고 싶은 생각, 그것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원초적이고 간단하고 시작점인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게감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거룩하고 성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려는 시작은 그냥 시기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정도예요. 근데 그게 살인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분을 낸 거예요. 저건 멍청하게 맨날 꿈 얘기만 하는 게 얄미운 거예요. 얄미워하다가 죽인 거고, 시기하다가 죽인 거고, 미워하다 죽인 거고요, 욕하다가 죽인 거예요. 업신여기다 죽인 거예요. 살인이 그렇게 멀리 아주 중하고 어두운 곳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의 순서, 무겁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빈도가 다른 모든 범죄에 비해 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다시금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계명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가인아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고 그걸 속상해하지 마라. 이게 여섯 번째 계명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첫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의 문제지 그 사람과 너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봐라. 이런 계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색동옷을 찢는다고 너의 상처가 치유되겠니? 그건 치유의 방법이 아니다. 요셉을 묻고 판다고 너희들이 편안해지겠니? 평생 마음의 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받는 사랑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받는 사랑을 시기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여섯째 계명의 시작일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았어야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또 네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지. 죄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가 힘 있다고 네 힘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마라. 네가 도울 사람이 많다고 그 돕는 사람으로 너가 잘못한 그 잘못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계명으로 풀어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너의 것을 뺏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것으로 인한 시기, 그것이 결국 그 살인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계명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이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살인의 자리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받을 그때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엄청나게 많은 살인을 목도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또 그들을 쫓아왔던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당해서 그 시체가 바닷가에 떠돌아다니는
살인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 신명기 5장에서 또 다시 십계명이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노골적 살인의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서 공인된 살인, 수없이 많은 살인들을 이제 그들은 그들 손으로 저질러야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살인의 자리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죽일 수 있다고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번째 계명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죽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생사의 여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명 안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 한 해 일어난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이 1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이 살인사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8명이었다는 거예요. 좀 는 게 이제 2명 정도. 또 우리나라는 아직 총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한 해에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872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41명이 매일같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40대의 사망 원인 중에 1등으로 자살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40대가 어떤 나이입니까? 요즘 40대 제일 날아다닐 시기입니다. 제일 왕성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꿈을 꾸고 일을 이루어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40대 다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40대의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살이란 상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와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삶의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순간 살인이라는 방법은 놀랍도록 매혹적이고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런 결말을 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돈을 다시 제사장에게 던져줍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돈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아마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거야. 그러나 그렇게 돈을 던지고 소리치고 나왔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마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통과 짓누름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순간 아마 가룟 유다는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겠구나. 죽으면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 눈빛 경험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죽은 만큼 깨끗하고 편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없겠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인하는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가 그의 삶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이틀만 더 견뎠으면, 6번째 계명을 붙잡고 그의 생명을 살인하지 않기 위해 그가 조금 더 견디고 몸부림쳤더라면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도
그 앞에 달려가 회개하고 그가 가진 죄책감의 깊이만큼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설 수 있었을 터인데 라는 안타까움 가지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나의 생명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계명의 죄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멀리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인하려는 미혹들, 유혹들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온 도전입니다. 삶의 고통들, 삶의 어려움들, 무게감들, 그것은 죽음을 굉장히 달콤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낮춰보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노하는 거, 욕하는 거, 낮춰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6번째 계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이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야 합니다. 죽이고 싶은 미혹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더 깨어 경계하고 도전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 존중히 여겨주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노하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그 자리 또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마치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살인이라는 죄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간찬의 미움들, 시기들, 질투들 그러한 것들도 결국 6번째 계명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이라는 엄청난 무거운 범죄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시작은 결국 시기였고 질투였고 미움이었고 업신여기였음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살인의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실 때 다윗과 같은 가인과 같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